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시민이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이제 못된 물고기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시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핏줄로 이 시민을 계속 노아의 홍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그 결혼 관계로 하나님의 이 땅에 만든 그 아담의 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시민의 구루토기 계보를 이 에서의 남은 자손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루토기를 계속 남겨놔야 이제 마지막 때 70년째 대희년에 이제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또 고센 땅이 노아의 방주가 이 광야의 초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시민의 열매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민의 떡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저하고 이 성경책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이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열방에 있는 시민 여러분. 이 시민들은 이 성경 말씀의 이 믿음의 소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CBDC를 가지고 이 땅에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할 때,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서 구원의 피난처로 친인척 관계로, 혈족 관계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 율법 시대와 이 복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이 일어나면 이 새 땅이 완성되고 새 하늘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저갱의 이 마귀를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가두고 만왕의 왕 예수가 친히 통치하는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시민, 일반 계층의 이 시민들에 대해서, 구루토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시민의 밭으로
사람의 딸 나아마, 이 가인의 딸이에요. 가인의. 이 사람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처녀 딸과 함이 결혼해서 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들이 그루터기의 씨로 방주로 들어가서 물심판에서, 노아의 물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아라랏산에서 배가 멈출 때 이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는 노아, 시민의 대표는 재해 중인 함의 씨와 네피렘의 혼혈 중인 이 함의 처에서 시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루터기 씨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시민의 씨가, 시민의 그루터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횃불 언약을 하시고 아들과 종,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아들과 종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나오게 할 것을 이 무별 언약으로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다 이렇게 시험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시민의 자손을 줄 것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한 것은 이 다른 생명책에 있는 시민들의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 시민의 씨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으로 이삭을 주시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의 그루터기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민의 밭에 기경을 해서 이제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피,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 애굽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피. 이스마엘에는 이 아브라함의 피와 이 애굽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피로 나중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에서의 피를 계속 씻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하갈을 낳게 하신 거예요. 또한 이 이스마엘을 또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피와 이 어머니인 하갈 애굽 여인의 피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시민의 피에다가.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마엘 피에다가 더 애굽의 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피, 애굽의 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 피를 보셔야 돼, 피. 애굽의 피를 더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21절에 이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와 애굽의 피가 장차 이제 에서가 또 에서의 피가 섞여서 이 시민의 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를 갖다가 지금 섞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이스마엘은 애굽의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 낳은 자식이 창세기 25장 13절에 느바요시고 이 느바요의 딸이 느바요의 누이가 이 느바요의 누이가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 딸이 이 마할랄렛인데 이 마할랄렛이 에서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피에는 또 이삭의 피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의 피인 이 이삭의 피가 들어가 있고 애굽의 피가 거기 두 배로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에서가 이제 세일산에 있다가 이제 야곱과 이제 결혼 관계로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아들들 딸들이 이제 그 에서의 자식과 이제 혼인 관계로 시민의 피가 이제 다시 야곱의 피와 섞여지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살 때 이 가나안에 이제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7년 흉년이 올 때에 이제 2년 차에 이 야곱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의 고센 땅을 마련한 피난처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증거하는 것이 75명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스데반 입사가 증거하게 되죠. 이 모세는 이방 족속들을 사람을 취급을 안 해서 이 야곱에서 나온 자신들이 66명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에는 이 애굽의 사람과 이 에돔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은 바로 장차 마지막 때 피난처인데, 이 피난처에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이, 애굽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죠. 에돔 사람, 이 시민, 이들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 창세기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게 제일이죠. 뭐.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26절. 창세기 46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이렇게 제가 먼저 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창세기 46장 26절에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7장 사도행전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되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시민들이 들어간 증거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짧은 시간 짧게 살았지만 진짜로 필요한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때려 죽였지만 안 죽였다고? 죽였지 안 죽여. 실질적으로 죽인 거는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 형 미안할 거야 많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75사람을 요셉이 청했다 이거예요. 이 고센 땅으로 이제 그 야곱의 남은 그 자손들이 이제 친족들이 고센 땅에 왔을 때 요셉이 이제 궁으로 불러가지고 이 회식을 한 거죠. 회식 할 때 그때의 사람이 75명이었다 이거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합하여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계시하는 게 7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 9명이 바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신명기 23장 창출내린 23장 이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시민인데 이 시민의 피해는 하나님의 이 애굽 사람과 또 에돔 사람 이 피가 섞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참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 1대, 2대, 3대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 이전 시대의 애굽 세상과 광야 시대, 율법 시대, 광야 시대와 이 복음의 시대인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복음의 시대, 이게 3대고 3대 후니까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시대를 계시하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증거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야곱의 남은 자를 66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너 애굽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냐? 너 애굽 사람은 그 밑에서 종노를 했지만은 그들이 또 너를 도와주고 그들이 세상에 살지 않았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돔 사람은 이제 야곱이 앞봉 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앞봉 강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의 형 에서가 세일산에서 너를 죽이러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셔서 너를 보호하고 너는 숫곳으로 갔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았냐? 네 형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는 종과 시민의 관계라는 것을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미워하는데, 쓸데없이. 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39절과 40절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레위기. 아, 이거 왜 그러냐, 내가. 레위기 23장. 23장에 가서, 이제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완성과 다른 생명책의 완성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초막절 되면은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횃불 언약과 이 횃불 언약인 이 무별 언약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 할례 언약은 바로 이 시민의 씨를 주신다는 숨은 계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을 낳게 된다. 이 얘기가 생명책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의 완성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무지개 언약이죠. 영세 언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24보좌를 완성하는 계획이고 또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초막절이 자, 초막절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때에 구원의 피난처를 만들라는 거예요. 구원의 피난처.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계시록 12장 그 6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 이제 죽고 이제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로 이제 그 바로 왕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백성의 종으로 이제 살 때 이 애굽 백성들의 종으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환인 이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을 이제 계획하십니다. 이제 애굽 백성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바로 왕의 노예예요. 노예, 종. 형태만 바른 거지. 형태만. 무슨 종일까요? 세금을 바치는 종이에요. 종. 세금을 바치는 종.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이 깜깜해가지고 이 땅에 그 연준 세력과 미국의 그 사단의 회들의 세력, 그 세력에게 다 세금을 바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IMF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다 미국의 중앙은행에다가 다 세금을 바치고 있는 거죠. 나라끼리. 그래서 형태만 다른 거지 우리는 이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종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세금 안 바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제 출애굽 시키는데 그때 250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그나스 자손들이 또 애굽의 백성들이 친족과 혼인 관계로 또 이웃 관계로 딸려서 거기에는 이제 또 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나스 자손들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초막 안에는 애굽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에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시민의 그루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광야 1세대 이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은 이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이 영적 가나안 땅은 천년 7일을 계시하는 7일날을 계시하는 이 안식하는 날, 이 천년 왕국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2029년 속죄절 되면 주님이 재림 오시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통치할 때가 7일이에요. 천년 왕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초막에서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 마지막 때의 계시가 어디냐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이제 7 대접 심판이 벌어지는 이 풀무불 시험이
올 때에 이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지켜요? 광야에선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지금은 누가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불가검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 말씀이. 이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과 복음을 완성해서 누가 완성?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임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누구를 보호해요? 하나님의 종과 시민을 초막에서 보호하듯이 모세 때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이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 7천인 노아 당대 의인 요셉 지혜와 총명의 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1260 동안 예언한다는 거예요. 불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나온다,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피난처로 피해야 되겠나요? 안 피해야 되겠나요? 피난처로 피해야 되죠. 왜? 조금 있으면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 이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니까 광야에 피난처에 있어야지요. 애굽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가나안 땅을 어디게 가? 여호수아를 쫓아가야 되는데 법궤를 메고 이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 완성된.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종들에게는 산용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시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갈렙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갈 거 아니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이 열방을 회복시킨다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갈렙이 나타났잖아요. 응? 이 강남에 처서 있는 분들은 갈렙이 나타났다는 소리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갈렙이 나타났다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 전방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르지만 전방에서 지금 피난처를 준비하고 잣나무에다가 석청을 바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 산지를 주소서 해서 이 피난처와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민의 그루터기는 또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사사 이 운니엘이 이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니엘과 갈렙은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 운니엘의 장인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운니엘은 유다 지파야. 사사인데. 그래서 이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 혼인관계. 그래서 여기서 운니엘. 이 운니엘도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운니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단의 애들, 가나안 7족속을 그 왕을 40년 동안 아주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그 왕이 없어가지고 사사시대였대.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힘들었는데 이 운니엘이 하나님이 이 운니엘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가지고 그 이방의 왕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그 파괴시켜서 40년 동안 이제 평강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니엘이 갈렙과 결혼한 자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만드는 자로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고 할 때 갈렙이 필요하고 운니엘이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계시는 처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 여호수아가 오고 갈렙이 오고 운니엘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과 이 구원의 방주 피난처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갈렙과 운니엘은 시민의 시의 대표성으로서 하나님의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때에 이제 계시를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기 모든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시민이에요. 일반 백성 시민. 마귀는 어차피 다 불못으로 가는 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여기서. 그래서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과 종과 시민의 씨의 구루토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있는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하나님의 아들이 1260일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피난처를 만들고 영원한 복음을 이 피난처에 남길 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무저갱이 어딜까요? 옥이에요. 옥. 옥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때 나아마와 두발가인은 거기 옥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으니까. 이때 올라오려고.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이 두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중동정쟁이라는 거예요. 내 천사를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천사가 이 유브라덴가에 네 끝을 붙잡고 있는데, 땅끝 네 끝 동서남북을 붙잡고 있는데 놓았다, 이거요. 전쟁이 벌어졌다. 이 중동전쟁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두 짐승, 이게 7머리 10뿔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록 19장 20절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요거는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이 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 나아마. 그 짐승은 두발가인.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라. 이적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시민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과 유황 불못에 예수님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은 마지막 때 나오는 트럼프와 이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수장, 이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또한 이 말라기야서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뭐야? 종이 하는 거야. 종.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야,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야? 근데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을 사랑했어. 이 야곱의 남은 자는 내가 사랑했다. 얘들이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경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산에서 살게 했다는 거야. 산에서 짐승들과 함께. 그래서 세일산에서 살게 했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에돔 백성이다. 이거요. 이 에돔 백성이 이제 그 모세가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에돔 백성들이 이 가나안 7족속을 방어해주고 있었어요. 길을 내주고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 외쪽으로 이 에돔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에돔 백성들이 길을 이제 그리고 롯의 백성들이 이 길을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롯의 두 딸, 또 에돔 백성, 또 애굽이 이렇게 길을 내주는 이런 그 또 이스마엘 이 길이 이렇게 내주는 그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그렇게 그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 1장 18절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이 오바다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 족속은 불이다. 불, 그냥 불. 산령이라 산령. 떨기나무에 그 불을 계시하는 거예요. 불.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이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이 마른 나무, 떨기나무, 이게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산령이 임했다. 산령이 임했다. 부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이 성령의 불과 성령의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건불이 된다는 거예요. 건불. 먼지. 이제 우리가 그 산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옷에 뭐가 막 묻어요, 열매들이. 근데 안 떨어져. 이게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시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 그와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광야의 피난처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그런 관계요. 산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도깨비풀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옷에 붙으면 옷에 파고 들어와요, 아주. 그렇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띄워도 힘들어 뛰기가. 참 그와 같이 이제 먼지로 건물로 초계로 달라붙어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이 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건불이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을 건불로 붙여서 불사름이 된다. 이거요. 산령의 불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불은 산에 이제 도깨비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붙듯이 친족이라든가 결혼 관계, 인척 관계, 뭐 친구 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신한초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빛, 종들의 빛은 불이요. 대언의 영을 말하는 거야, 산영. 거룩한 자, 의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료가 소멸될 것이라. 이거만. 여기서 형극과 진료, 요거는 이제 애굽 시민과 에돔 백성의 시민을 계시하는 거예요. 형극과 진료, 건불, 초계, 형극과 진료 다 시민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에 이 마지막 때의 시민의 추수의 비밀이 예수님이 와서 말했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그 그물 속인 이 피난처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여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게 피난처가 있어요. 광야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은 시온산에 14만 4천으로 천사가 인쳐서 신무리들과 14만 4천의 무리들을 다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가 이 새 예루살렘에 도래할 때 이 성소에서 성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피난처에는 누가 있어요? 시민이 있지, 시민. 시민은 이 땅에 그냥 남겨 놔두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구루터기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무조건 피난처에 넣어놔야 돼요. 피난처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종인 염소, 이 염소인 물고기는 한 세겔의 밀기를 물고 천국 복음 안으로 구원의 피난처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시민이 진료와 형국으로 이게 못된 물고기로, 왜 못된 물고기냐면 하나님의 말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을 팔아먹었어. 팥죽을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팔아먹었어. 그래서 못되다 그러는 거예요. 또 시민들이 이 건불로 친인척 관계로 이제 뱀의 낯을 피해서 이제 광야의 피난처로 이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도우러 세일산에서 이제 그 에서가 나왔듯이 마지막 때는 건불같이 들러붙어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무슨 불?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에 불. 영원한 복음을 지식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딸, 순수 네피림의 딸과 결혼한 가인의 혼혈족, 이 네피림이 함의 초로 들어와서 또 이스마엘로 나와서 이 이스마엘이 애굽의 피를 접목시켜서 다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또 이 에서의 자손인 이 그나스 자손이 갈렙을 낳고 이 갈렙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첫 사사 운니엘과 갈렙의 딸이 결혼하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계속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갈렙의 사명과 이 운니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피난처와 하나님의 기업을 갈렙과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첫 사사 운니엘이 40년 동안 이 이방의 왕들 적그리스도를 패했듯이 오늘날 이 땅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행하실 일, 이 마지막 때 후사의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열어주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추수꾼에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해서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과 창세전에 말씀 안에 같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서 계시록 10장 11절에 이 여러 민족과 방언과 이 온 땅에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계시록 14장 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을 다 이루는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행하실 새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의 지상교회에 있는, 이 열방에 있는 시민 여러분, 이제 영원한 복음이 당신들의 귀에 울릴 때 하나님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모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들을 불렀듯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운니엘이 이제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과 피난처를 이 땅에 마련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난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유튜브를 모든 사람과 공유해서 한 사람도 나오게 되는 자가 없이 시민들은,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광야의 피난처로 피신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수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였습니다.